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높아지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남보다 더 크게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남과 경쟁해서 자기 자신을 높게, 크게, 그리고 더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도 하고 또 위대한 일도 성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노예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종이라고 말하고 또 고상한 말로 붙이면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노예들에게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불행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노예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그 삶의 의미를 부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 대속물하면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희생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3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무슨 소원인가? 그때 주님 영광 중에 임할 때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내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그 고난의 세례를 받겠는가? 주여 능히 받으리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받는 고난과 이 잔을 받을 수 있으려니와 그러나 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 제자를 불러 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집권자들이 지배하고 누르고 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분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상반된 아주 상극이었습니다. 주님은
희생의 제물로 죽으러 갔고 그 아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기에 대하여 자기의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밝힙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의 위대함과 섬기는 자의 이 놀라운 영성에 대하여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섬기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로서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남의 이제 권력을 착취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큰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섬긴다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이 말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식탁에서 이 시중을 드는 그러한 일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종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라빈들은 당시에 이 섬기는 일은 천한 일이고 품위 없는 일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생 동안 섬기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저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거의 다 동물 취급을 받았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종들은 당시에 자기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 권리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종이었어요. 다만 주인의 뜻에 따르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종들은 자기의 이제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든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저희들은 명예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기 가진 아무런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낳았지만 자기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인을 위하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이러한 종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최고의 비극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은 종이 되느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로로 전쟁에 잡혀오면 종이 되고, 두 번째 너무 가난해서 팔려가면 종이 되고, 세 번째 종의 자식으로 나오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가장 불행한 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내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위대한 존재로 승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은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데 이것은 혁명적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제 종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고 이건 천대받는 사람인데 이 종의 유대성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요, 지배자요,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마는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한번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찬송하고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도 이 중심은 거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무슨 계급이 되는 줄 알고 직분 받으면 무슨 계급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슨 우리의 의미를 주느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면 자볼집자 일사자인데 이건 하나님의 일을 잡았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섬기는 자. 또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란 뜻이 집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직분은 다 집사합니다. 목사도 집사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음속에 섬기는 자의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이 의식이 철저하게 심어져야 됩니다. 되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집사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오래 믿었다고 권사를 이제 임명하게 되면 권사는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까 하면서 뭐보다 힘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큰 배설이나 헌주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미국에 가면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가 딱 되면 교회에 무슨 주권을 가진 계급식을 가지고 이거 아주 미국 이민교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부반장으로 이렇게 늘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용돈을 좀 많이 주시죠. 뭘 나오냐? 내년에 반장을 해먹으려면 용돈을 가지고 선심을 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뭐 사주면서 인심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이제 어른들이 하는 부정선거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제 득표 작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차서 물었어요. 너 그러면 반장을 해먹어서 뭘 나오냐? 그랬더니 많은 애들이 여기서 반장을 해먹어야 앞으로 국회의원 해먹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노랗구나. 이게 어른들한테 못된 걸 배워가지고 네가 이대로 크면 나라를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는 얘야, 너 목사 아들이지? 너나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 성경 가지고 오니라. 성경 가지고 와. 마가복음 10장 43절을 펴봐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너는 반장이 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되는 것이지 뭘 해먹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아이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1년 후에 반장 선거를 했는데 아주 몰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최다 득점을 얻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와서 아버지, 저 반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예, 아버지 말씀대로 1년 동안 제가 섬기는 자세로 있었고 그리고 소견 발표를 제가 끝내게 했습니다. 뭐냐 했더니 나에게 반장을 시켜준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걸레 반장이 되었습니다. 걸레 잡고 청소하는 반장이 되었다 하니까 여학생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몰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되었다고 아주 이제 의기가 양양한데 오늘부터 아버지 말씀대로 저는 걸레 잡고 이제 열심히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괜찮다. 네가 이제 사람 되었구나. 저는 예수님이 이 역사에 한마디로 붙인다면 걸레 반장이십니다.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걸레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거룩한 성체를 지키십니다. 이 지구상에 더러워진 이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레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가서 제일 섬기는 표본이 뭐냐 하면 걸레 들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청소하는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남편, 청소하는 딸, 청소하는 아내, 이 사람이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데 역사상 찬란한 영광을 이제 누리면서 역사의 길이 빛나고 있는 사람들은 독재자나 권세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슈발츠 박사가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자기의 명예와 학위와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고 흑인들을 섬기고 그가 살아간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존재를 회사에 가면 섬기는 자로, 가정에 돌아가면 섬기는 자로, 교회에 돌아가면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4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는 1인자요, 최고의 위치, 이런 의미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담아줬는데 무슨 말이냐면 으뜸이란 말은 너는 주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된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때 당시의 종들은 어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의 종이지 모든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부잣집의 종, 집권자의 종, 누구 어느 개인의 종이었지 모든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왔어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주인이 되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은 계급적, 신분적 위치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원들과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인 희생하는 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주인이 자기가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회사 것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건 주인 아니에요. 회사를 끝까지 지키면서 책임지고 있는 경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집권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나라 위기가 올 때 수없는 금은 보화를 짊어지고 외국으로 망명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매국노들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땅을 지키면서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이 땅과 함께 이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자가 주인인데 이게 바로 역사의 민초들이라고 말합니다. 집권자들은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부릴 때 주인으로 하고 유사스는 더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주님이시죠, 물론. 그런데 주님은 신령한 의미에서 주인이지, 이 유형의 교회 주인은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땀도 눈물도 피도 시간도 정력도 쏟아 바치면서 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자가 주인인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주인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주인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게 주인인데, 여러분, 여자들이 아주 자존심을 하나 가질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차는 게 좋지 못해.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이 돕는다는 말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돕는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여자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라. 나를 버텨주는 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가 빠져버리면, 뼈가 부러져 버렸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뼈가 버텨주는 겁니다. 이 가정을 살려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늘이 준 무슨 고역이 아니고 은혜인데, 나이가 들면서 고연히 딴 생각을 품고는 바람난 여자 마냥으로 이제 아이고 젊어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내 한다고 하면서, 아주 이런 여자는 참 이상한 바람난 여자예요.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가지세요. 어머니가 섬길 때 어머니지, 섬김의 마음을 딱 버리면 아주머니가 딱 됩니다. 아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는 아내지만은 섬김의 마음을 딱 버리면 가정부로 전락합니다. 파출부 마냥으로 용돈 주면 이러고 용돈 안 주면 않는, 꼭 마치 월급 많이 받을 때 여보 하다가 이제 월급 퇴직해가지고 월급 안 받아온다고 자기 남편을 구박하는 부인들이 저 압구정동에 많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섬김의 바탕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늙어도 안방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들 아닙니까? 어머니, 서서히 아버지는 물러갑니다. 아버지는 집권자예요. 더러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집권자예요. 어머니는 섬기는 자예요. 유명한 이제 일본 사관 학교 시절인데요. 장개석 사관생도가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이 중국 사람의 화장실은 더러울 수가 없고 일본 사람의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척도라는 게 어디 가보냐면 화장실을 가보면 압니다. 일본 사람들의 화장실은 농촌까지 깨끗합니다. 그 중국의 이 화장실 더러우니까 일본 사관생들이 이건 중국은 야만이라고 늘 천대해 있습니다. 이걸 듣던 장개석이 중국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밤에 들어가서 매일 밤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관학교 교장이 아니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 것보다 더 깨끗해. 그래 이건 천지개벽난 일이구나. 이상하다 해서 밤에 12시가 되어서 누가 청소하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관생도가 간소한 복장을 입고 딱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하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장개석이. 다음날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사관생도 가운데 장차 중국을 지도할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그가 바로 장개석이다. 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걸 볼 때 감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구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한 장호 선생은 나라를 잃어버린 외정시대의 망국의 슬픔을 안고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역사의, 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자. 나라를 잃어버린
이제 만국의 슬픔을 안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학생은 학생으로 주의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동자는 주의의식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농사 짓는 사람은 주의의식을 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모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나라는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은 철저하게 섬김으로 이 세상 모든 걸 내가 책임진 자처럼 섬김으로 오늘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45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것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 영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왔는데 그 하는 일이 뭐냐?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섬김에 세 가지가 있어요. 낮은 자가 이제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노예적 일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섬기는 것은 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가 아무런 싹도 받지 아니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하늘이 파송한 천사입니다. 싹 받고 일하는 섬김도 있고 노예로 싹도 없이 그냥 운명적 섬김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지 않아도 될 위치에서 섬긴다는 건 자원적인 것이고 이건 헌신적인 것이고 이건 희생적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섬기는 주,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 보혜사란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격려자, 그러니까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섬길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땅에 속한 자지만 섬긴 마음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이 말은 섬기는 자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땅을 섬깁니다. 땅이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불고. 그래서 삼라만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늘이 섬겨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섬겨줌으로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길 때 자기 존재가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섬김에 그 4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넓이가 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쌀 때 대기가 둘러싸듯이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섬김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건 희생적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여서 섬깁니다. 섬김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때 잘 섬기다가 기분 나쁘면 완전히 섬김을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 때 잘 섬기다가 조금만 직분 받으면 목다심을 딱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이 영원합니다. 젊어서는 잘 섬기다가 나이가 들면 교만해지는 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섬기는 척하다가 조금 지위가 좀 오르면 교만해져가지고 아나무인된 사람 많습니다. 섬김의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말없이. 그래서 여기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의 노예들이 전 인구의 반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기차고 증오의 찬눈으로 주인을 눈가림만 하던 그런 노예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했습니다. 나는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주인을 볼 때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결국은 주인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직장에 가서 만약에 윗사람을 하나님 섬기다 한다면 그 사람은 출세를 치달을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받든다고 한다면 세상의 천하를 감동시키는 효자가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한다면 그 아내는 이미 아내가 아닙니다. 하늘이 파송한 천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큰 게 높아져라, 주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교만했고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그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자신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돌아가면 섬기는 자로 주인 되게 하시고, 직장에 돌아가면 섬기는 자로 주인 되게 하시고, 이 민족 역사 속에 섬기는 자로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오며,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오직 예수의 뒤를 따른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